는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들이 낮은 인간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그만큼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낮은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과 교제하시고 우리들을 친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관한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천사들이 여러분들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참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까운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우리가 염려할 바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바가 있겠습니까?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 확실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견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확실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늘 그것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확실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확실히 믿으면서 확실히 하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영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틀리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단 말이죠. 보니까 틀렸거든.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면 학생이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맞을까? 틀릴까? 저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믿지 못할 때에 그 선생님이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확실한 것이구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언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진요라고 해서 타블로 가수의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졸업장을 보여줘도 위조라 그러고 여권을 보여줘도 안 된다 그러고 교수님이 이야기도 아니라 그러고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그것도 틀렸다 그러고 뭘 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닐까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저 의심을 내던져버리고 무조건 그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늘 결혼해놓고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난 후에라야 다른 더 좋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두 번 다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다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냥 확실하게 믿고 지나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저 그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또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힘을 막 써서 일을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정신적으로 믿기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라 할 때에 그 확실한 믿음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겨자씨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더 작은 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작은 씨가 이 겨자씨였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작달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상상하시고 소망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가를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미워하실까?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를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 장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장애는 뭡니까? 죄가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짓는 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미국 살면서 특별히 크게 법을 어겨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만만 하면 별 죄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미국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법으로 죄가 있는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참, 우리가 미운 사람이 많은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러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뿐만입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또 그뿐만입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욕심을 내는 것,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한 뜻이,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 살인, 분쟁, 싸우는 것이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것들.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남을 막 욕하는 것들.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가 이라 그러는데 안 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도 죄라고 합니다.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한 사람, 사람이 정이 없는 것.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나에게 나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는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은 이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싫어하실 때에 내가 아무리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해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은 죄를 정말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지은 죄를 그대로 들고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가까워질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다 그랬는데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짜기로 만드는 또 다른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정도만한 신앙 가진 사람이 없구나. 나는 뭐 별로 죄도 없고 뭐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악한 짓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할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옮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텍스 컬렉터, 세금 공무원은 이 사람은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고 그 빼앗은 돈을 다 정부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일부만 나라에 바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이 세리를 향하여서 죄가 없다, 너가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회개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님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저 신경질이 나서 막 욕을 해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제 장사를 하다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싸웠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 해놓고 어제도 안 하고 그제도 안 하고 또 그냥 지나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올바른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회개가 올바른 회개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를 고백이라 했는데 우리 성당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참 신앙의 사람을 발견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내가 그거 짓지 않아야지 내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치면 또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기 쉽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안 지으려고 하는 더 강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에게나 다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나면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시면서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찾으셔서 정말 그런 사람에게 정말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의 귀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훨씬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너희들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들 되시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난주부터 생각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경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뭐 했습니까? 회개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싶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한다는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내 뺨에 하나님이 뺨을 대어주시며 내게로 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붙잡고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성령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많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